그래, 오늘은 서열의문답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복습 먼저 하고 오늘 배울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였는데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응, 오래됐죠? 응.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나요? 인데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신구약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즉 그 규칙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등이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그리고 영원하며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 그런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더 있을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격에는 몇 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육격에는 육격이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본질과 또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자,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것이 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창조된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될 소리문답 13번째 문항으로 이어지는데요. 13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인데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또 행하지 않거나 이것을 행하거나 저것을 행하거나 그런 모든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그때 어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나요? 자, 우리 우정 읽어주세요. 人起初受造时所享有的意志的自由是所善与向恶两方面的自由。虽然他的意志自然的倾向和性情是唯独向善的，但因这倾向和性情是可变的，通过诱惑可能改变，从而向恶。 네, 고마워요. 인간이 최초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 중에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의지에 부여된 그런 자연적인 성향과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변적이고 또 변경될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변경될 수 있고 또 악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아무 열매나 먹어도 괜찮았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일이죠.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됐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일까요? 자, 어떻게 우리의 시조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자, 방승. 上帝收回坚固我们的始祖，抵挡诱惑，保守他们不致堕落，犯罪的进一步的恩典。上帝并没有义务非给予他们不可，便把他们置于他们自己的意志的自由之中。 네, 우리의 첫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주셔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로 시험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하고 죄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뱀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들을 향해서 한 말, 즉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즉 금단의 열매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성적인 소욕에 따라서 그들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사망의 형벌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명령에 역행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모험을 강행했던 것이죠. 먼저 마귀에게 속임을 받고 설득당한 여자가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고요. 또 다음에는 그의 남편에게 또 주어서 또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 우정 읽어주세요. 蛇对女人说：“你们不一定死，因为上帝知道你们吃的日子，眼睛就明亮了，你们便如上帝能知道善恶。”于是女人见那棵树的果子好做食物，也悦人的眼目，且是可喜爱的，能使人有智慧，就摘下了果子来吃了，又给她丈夫，她丈夫也吃了。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먼저 하와를 유혹했죠. 또 아내인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요? 아담이 직접 선악과를 따지 않고 아내인 하와가 건네주었기 때문에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뱀으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했죠. 이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줬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와 언약한 것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무시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망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는 항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항상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먹어 보이게 맛있어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6번째 질문. 자,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음받았던 그 상태는 어떠했는가? 처음.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타락하기 전 처음 지음받았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처음 지음받았던 상태는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방승.
我所找到的只有一件，就是上帝造人原是正直，但他们寻出许多巧计。 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우리의 첫 조상은 어떻게 해서 최초 지음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지음받은 그 처음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의 진정한 의미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그 갓난아이가 살아는 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은 것과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를 받고 또 입양을 되고 잘 성장한다고 해도 진짜 이 아이가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항상 아빠, 엄마를 친아빠,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다리가 되어주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接待他的就是信他的名的人，他就赐他们权柄，做神的儿女。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셨는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뱀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좋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고 했지? 말씀하면 아담이 먹으면 안 되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죠. 그럴 때 부모가 즐거워하죠.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아이가 말 잘 들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말했을 때 아이가 네, 할게요. 자연스럽게 순종할 때 부모가 기쁘고 좋은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죠. 자, 만약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로봇처럼 순종하게 만든다면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신 것 뿐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아니면 누구를 때리고 아니면 살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나름대로 도덕이나 또 윤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죄를 지으면 대부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인 부족 마을이 있는데 그 식인 부족 마을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친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식인종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잘했다, 칭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소유리문답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혹은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인데요. 우리 우정 좀 읽어주세요. 上帝的律法是指上帝的诫命，而上帝的诫命就是上帝为所有的人制定的顺服的标准。上帝是创造者、至高的君王和赐律者，人都是他的受造物和臣民。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들에게 순종의 규칙으로서 내려주신 표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지존자이시고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에 압축이 되어 있죠. 십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다 부족합니다.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우리 방승. 上帝的律法的某些部分可以在人心中找到，上帝把他的律法刻在人的心中，但这一部分比较模糊，最清楚、最完全的是在成文的圣经中寻找。 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의 어느 정도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으나 비교적 불분명하죠. 모호하죠. 명백하고 완전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우정. 这是显出律法的功用，刻在他们心里，他们是非之心同作见证，并且他们的思念互相较量，或以为是，或以为非。 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대답은 민사적인 율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대 민족에게 관계가 되는데요. 다른 민족에게는 그 구속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율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도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당분간,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그것을 폐지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율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죠. 십계명이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영원한 그런 규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방승. 不遵行上帝的律法，一是与上帝的律法不符不合，二是对上帝的律法不遵行不顺服。 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부적합했음과 또 불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음과 순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죄가 율법의 불순종에 포함될까요? 첫 번째, 원죄인데요. 이 원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는 그런 본래적인 정의감을 뜻합니다. 즉, 두 번째는 자범죄인데 이것은 생활의 불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율법에 제시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겼다는 것은 이 죄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했고 또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100개가 있는데 99개 순종했어도 하나를 불순종했으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또 말을 합니다. 자, 3장 4절 말씀. 凡人犯罪的，就是违背律法，违背律法就是罪。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로 이제 돌아왔어요. 자, 다음 질문. 자,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 즉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한 거역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인데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정. 因为神知道你们吃的日子眼睛就明亮了，你们便如神能知道善恶。这是撒旦说的话. 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한 의도, 그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했던 그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크게 잘못했을 때는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들은 우리가 말만 잘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이에서 이미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네, 우리 우정 읽어주세요. 那知他为我们的过犯受害，为我们的罪孽压伤，因他受的刑罚，我们得平安，我们得平安；因他受的鞭伤，我们得医治。我们都如羊走迷，个人偏行以己路。耶和华使我们众人的罪孽都归在他身上。 네.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상함을 받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조상이 완전한 순종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처음은 엄청나게 대단했지만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한다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